빌리보스서는 어디 있죠? 믿는 자의 권세에게 오늘 309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보서 4장 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킹덤 파일에서 하나님 나라 제종 371번째입니다. 꽃이 이쁘죠? 저 홍천에 있는 꽃인데요. 한 꼴에 꽤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많이 심겨졌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로 함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했죠. 모든 일을. 여러분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픕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을 바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막 짜증나고 조건 뭐 이러지만 그냥 감사함을 아뢰시면 남은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자, 메데입니다. 아무것도 메텐. 한 사람이죠. 어떤 여자, 남자 누구는 아무것도.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가 노력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물로 툭 주어지는 겁니다. 헛되이 받지. 근데 이게 헛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하려니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데 왜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고 못 살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무슨 목사님들이 꽤 유명하던 목사 설교를 모니터 해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똑바로 살아라고. 교회님 똑바로 행동하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은 저분들이 바리새인 사도계 율법사도가 변형된 말을 하네. 못 살아요 여러분. 네. 행동만 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뭐요?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사기를 치고 마음속으로 뭐요? 살인을 하고 마음속으로 음란하고 마음속으로 죄 짓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똑바로 살아라 그래요. 교인들 야단친다고 되냐? 아닙니다. 그냥 예언의 말씀만 선포하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기만 하면 하나님 변해갑니다. 안 잘하는데 어떡합니까? 똑바로 살아면 내가 참 이분들 답답하시네.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셨다고 아직도 모르나? 모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지금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데 은혜를 주면 됩니다. 우리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죠. 사도가 그랬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헛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의 말을 네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 은혜의 때 우리 말을 왜? 하나님 보좌는 은혜 보좌입니까? 목사님들 한국에 이렇게 있는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고 똑바로 살아. 긍휼하시는 때때로 도우심을 얻고 은혜 보호자인데 은혜 보호자예요. 근데 뭐요? 구약적인 사고로 성도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제 양반도 참 성경 모르네. 오늘도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은혜를 하나? 하나님 은혜 하실 일을 하나? 예수님을 하나?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왜 소개하고 막 가려워서 축복부터 전한 걸 그 의미를 아나? 막 그리웠어. 바리새인 사도들 율법사들이 종교적으로 포악하고 그러더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막 가려서 너에게 복이 있다. 팔복을 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의 근원인데. 저분들 은혜 때 은혜 때 내 말을 들어줘. 바로 이거.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때 주셨다는데 왜 그분들 불가능해? 저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래도 여러분 불가능한 게 못 살아요. 본인들도 못 살고 설교하는 본인들도 못 살고 자녀들도 못 살아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이 필요한 건데 왜 똑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개혁자들, 프로테스탄, 이 개혁자들이 뭐예요? 그냥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지금 그래요. 한국교회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리 봐도 대책 저리 다니까 형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생각들은 다른데 다가 있어요. 누구냐? 이 세상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 편 아니면 정죄하고 죽여야 이렇게 말 들어보면 다 압니다. 틀어주었다는데 보십시오. 지금에는 은혜 때 보십시오. 지금에는 구원의 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왜 구약적인 사고를 똑바로 살고 성도를 함부로 취급하냐고요. 본인들이 뭔데?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교인이라고 앉혀놨는데 왜 본인들이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냐고. 본인들은 다 그러죠. 근데 본인들 당신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본인들 은혜 때고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그걸 120%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니면 못 산다고. 오늘 결론에 그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야단 좀 치지 마세요. 이 화면 보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야단 치지 여러분 셀프에 정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셀프 컨뎀네이션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격려하고 축복만 해도 힘들어 지금 우리나라 사회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야단만 치면 뭐가 되냐고요. 빼싹들 말라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죠. 좀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에요, 돼.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이나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 정작 야단치자 부탁한다. 권면하는 것.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마실까. 헛되이 만드냐고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하사랑 쑥 빼버리고 거기에다 율법을 넣고 정죄를 넣고 그러면서 그러지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할 때에 네 말을 보십시오. 네 말을 들어주어 보십시오. 은혜 보좌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외면하냐고요. 자식들이 다 귀한 이쁘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야단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능력. 안 치잖아요. 격려하잖아요. 그걸 세워주면서.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먹는 테크노니의 생물학적으로 네피오스 이유식 먹는 애예요. 파이디오는 중국학교 좀 잘하는 애예요. 히오스 장성화 불량이 이렇게 있는데 장성화 불량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유 먹고 이유식 먹는 애한테 똑바로 안 해 하고 엉덩이 차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설교야 이거 야단이야 뭐야. 저 시대를 걷지 못하고 네피오스 어린애 젖 먹는 애한테 엉덩이를 콕 차고 일어나 똑바로 안 해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덩치만 컸지 여러분 정신연령은 영적인 연령은 이 어린애 너무 많아요. 그게 성경에서 헬라어는 얘기를 한 거예요. 테크논, 네피오스, 파이디온. 훈련하는 그 과정이에요. 많이 훈련을 해야 말씀. 그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러고 뭐예요? 히오스 장성한 분량. 그래야지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거고 하나님의 뭐예요? 회의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겨우 조금 자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테크노는 네피오스 수준에 있는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 뭘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 그럴 때마다 이 양반이 머리 유명하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머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변형된 설교에서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안 봐요. 짜증나. 참 이 양반을 너무 장난친다. 너무 장난친다. 아무도 우리를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는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왜? 저희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때,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은혜 때, 그래,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줘.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은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야단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탁합니다. 제발 성도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율법과 야단치지 말고 그냥 격려하고 사랑 축복만 하세요. 그럼 잘아요. 그리고 제 역할 감당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엄한 성도를 엄한 데 끌고 가지 말라고요. 가스라이팅이나 정치나 이런 데 끌고 가지 말라고요. 염려하다, 매림나, 만이나 매림나태, 노심초사하다, 근심하다. 그러죠. 염려하다, 걱정, 배려하다, 마음에 뒀다. 뭐 마음에도 생각을 붙잡다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걱정으로 병으로 고통받다 그러죠. 생각을 물고는 조심받았고 자신의 권력을 증진시키려고 보살피다 뭐 쭉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6절이에요. 산상부분이죠. 그러고 내가 너에게 이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라 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을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그 이야기를 이러면서 목사님 야 참새는 열심히 날개짓을 했습니다. 설교는 그럴싸한 것 같아요. 여기 참새가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긴 싸움도 아니하더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갚지 못하였다. 날로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지만 옷이 전에는 이불이었어요. 옷이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의복 갖고 걱정하지 말고 뭐 걱정하지 먹는 거 염려해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명품을 입지 말고 그렇게 뭐 일단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그렇죠. 몸이 옷보다 근데 이것이 꼭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명품을 하나님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 전혀 눈여겨게 안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건 간에 전혀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깨끗한 것만 입고 다니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죽는 사람들 많아요. 옷, 신발도 그렇고 뭐 안 따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체육관에 가면은 그냥 저는 막 대충 입고 막 다 운동합니다. 근데 보면 멋있게 입고 신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단 러닝 탈 때 좀 두꺼운 거 신고 그러는데 껌뻑 죽는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만 들이지 않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으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근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놀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키라고 그러는데 표준은 수명이라고 얘기하네요.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어째 너희는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기습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이 꽃 하나만 솔로몬의 이 꽃 하나만 들어있는 꽃 하나만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먹는 거 옷 모양 있는 거 보지 않는다는 우리 중심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중심 필요 없어. 겉만 화려하고 나야 돼. 차를 좋은 차 타야 돼. 그리고 돈 있는 거 보여줘야 사람 껌뻑 주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를 포장할 수 있는 학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 사람들은 그런다 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리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의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많고 그러지만 들에 있는 그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 막 화려하지 차려입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그냥 다 깨버리는 거죠. 이것들 보면요. 지금 잘 입고 뭐 명품 우리나라 명품 세계 탑이라고 그럽니다.
잘 산다. 그래서 안 팔리라고 그러면 좀 가격을 50% 딱 그래도 산다고 그럽니다. 명품이 없다. 명품 가방 들었다 이거죠. 그거 아니면 깨는 겁니다. 명품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 옷이 저 꽃 한 송이 많고 화려하지 못해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중심 보신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귀하자. 공중의 새를 모아라. 그것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을 거라죠.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 한 시간인들 더 들으세요. 그러죠. 한 시간만 더. 돈 있는 사람은 그러죠. 내가 이 돈이 있는데 먹을 걸 못 먹어서 이거 정말 김치찌개 맛있는 거 한 번만 먹고 그런 사람 많아요. 병원에. 그런 사람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못 먹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응?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갔습니다. 못 먹어요.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먹여 사람들 눈물깨나 빼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좀 겸손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만 잘 차려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인간의 상식 다 깨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언변술, 화려한 치장, 화려한 궁궐, 화려한 그 여자들.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 말을 많이 길르지 마라. 너희들의 솔로몬아 너는 궁중을 많이 집을 화려하게 짓지 말라. 그리고 이방 지시는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 솔로몬이 세 개를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7년 하나님의 성전 그 13년은 자기대 후궁들의 왕비들의 성전 왕궁 짓는 집인데 13년을 화려했습니다. 신전을 많이 만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화려한 옷, 음식, 그리고 화려한 자동차나 이런 거 여러분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박한 겁니다. 여러분. 벌써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 좋은 차 타는 거 뭐예요? 이렇게 있죠. 그분들 그냥 그러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분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냥 살게 두시라니까요. 저 여러분 그냥 검소하게만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실패자처럼 사세요. 세상 사람들 저 예수님에서 실패자 아니야. 근데 뭐예요? 거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진짜 있는 사람들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소박하게 사면 됩니다. 자, 메림나 뭐요? 마음이 어순해진, 산만해진다는 생각 그렇죠? 어순해져요? 배려심 것이 그들이 돈 갖고 염려 근심하고 병이 나는 겁니다. 자, 오직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기도입니다. 프로슈케 많이 나오죠. 예배 기도, 작은 예배당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써놓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신대의 수가 3천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천이 회개했어요. 3천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 왜 이럴까요 이들이? 자기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예수님 같이 떡을 뗐던 사람들, 그 예수님 행적을 했던 사람들 회개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 믿었던 그 고운 모양도 풍채도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라구나.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해서 죽었다가 장사지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곧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선물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탄생이 디아스포라 동방의 디아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우리까지 왔던 겁니다. 그날이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복음이 우리께 전해졌던 겁니다. 자, 세례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자기네가 빵을 떼는 일을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초대교회 탄생.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와 교제에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 프로시케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다. 장소 없다 그러죠. 네오나타 예배하다. 그러고 유대 신당교 사람들 있습니다. 그는 어디든 유대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겁니다. 자, 강구입니다. 데시스입니다. 청원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서 기도해주고 강구해 주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동포죠.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보아죠.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완충이 됐는데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똑바로 살아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의로움에 노력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뭐라고 사도가 그래?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그러지 말아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예수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의로우려고 노력할 수 여러분은 역설입니다. 갈라디아 얘기죠.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님께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신앙생활하고 신등교하고 떠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동족, 유대인이죠.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러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똑바로 종교생활해. 시스부스의 그 돌처럼 열심히 율법까지 또 오늘도 똑바로 살고 새벽 기도부터 똑바로 살고 발도 조심하고 똑바로 하늘 꼭대기 땅가 또로로 다시 내려와요. 그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고민이 왜 안 변하지 성도들이? 안 변할 수밖에 없죠. 안 변해요. 저 자신부터 안 변해요. 근데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을 알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게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의를 모르는 사람들 딱딱한 거 못 먹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요. 의를 모르면. 딱딱한 식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네피오산이 파이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유식 먹고 목사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그러죠. 성경을 뭐예요?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역자 되면 안 된다니까요. 사역자 되고 나서도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이거죠. 자신의 의를 세우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하죠. 의롭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데 왜 율법으로 왜 가요?
율법으로 왜 가냐 이 말이야. 끝마침이 되셨는데.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의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 인간의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올바른 걸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나님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그건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지식 한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의 끝이 나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응? 그리고 믿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 자기 한번 처치듯이 이렇게 만듭니다, 조주. 거기 사람들 밀어넣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나부터도 못 살아요. 나는 애지간히 손들고 하나님 은혜 진리로 왔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죽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버벅 떠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페리세이야. 한번 예수로 주에서 왕으로 불림하는 건데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 자기가 노력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를 들고 성도들을 야단치는 거 보고, 아이고 주여, 저분들이 신학을 아냐, 하나님 말씀 아냐, 한심해가지고, 뭐야 그렇게 유명한 설교라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참 이 양반들이 성경을 뭐를 알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을 의가 되어 주셨는데 왜 똑바로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길, 의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라고. 예수님께 오면 돼요. 예수님께 오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하면 돼요. 다른 거 해결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 오지 않고 자기 의를,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선물인데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페리세. 난 충분하게 차고도 넘친다. 흘러 넘치는데 페리세, 페리세. 여번이 차고 넘치는데 한번 예수를 통해 주의 생명을 왕으로 군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이 그거 되시고자 율법에 끝맞춰 왜 율법으로 자꾸 가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냐고. 내가 그래 변형된 사두개인 바리새인 목사들입니다. 왜 저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은 뭐예요? 격려하고 살아오죠. 그들은 삶이 힘들어요, 지금.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하면 쓰러지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저거 죽으라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저거. 힘든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축복하면 되지.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엘리 제사장이랄지라도 뭐예요? 그 앞에 나와서 사무엘의 어머니 그 앞에 한나나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받고 기도하니까 이 주정뱅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지금 또 한국교회가 망했네, 썩었네, 뭐네 그래도 여러분 떠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조용히 진짜 실패자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이지만 실패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결론이 나와요. 저 목사 실패자야. 조그만 교회 지혜하실 교회 실패자 목사.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뒤에 결론이 나와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한 말 하나님의 행위로서 감사드려요. 감사하면 돼요. 고린도서 13절 15절입니다. 기록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면 또한 말하거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 다시 살렸어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해요.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믿으시면 아멘.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뭘 어떻게 돌려? 감사로 하면 돼요. 감사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다 하였으니 우리도 그런 믿음을 일으킬 같은 영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도 믿고 또한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기 앞에 세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은 안 되지만 감사하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실패자인데, 좌절하고 실패자인데, 근데 뭐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성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고 또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과 곁에 앉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곁에 앉히세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여러분을 위한 것이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감사해요. 감사. 그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입만 열면 비난하고 민 열면 그러는데 뭐예요? 뭘 영광 돌려요? 찬양하고 이런 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나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세요. 그냥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이 될 걸 알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 책임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풍성, 이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믿었음 바라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었음 바라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도 살리시며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우리도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는 것을 아노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이루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 넘치고 그렇죠? 내 은혜를 유카리스토스 내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구할 것은 아이테마 요구된 거 요구하다.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는 함이라.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지고 담대한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템입니다. 감사함으로 강력하게 구하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죠. 바로 이거. 하나님 내게도 들으셨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도 얻는 줄 또 안 하네. 믿으시면 아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들으셨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 확신이에요. 그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거 알면은 하나님 뭐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씁니다.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지. 저 사람들 지금 테러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 구해야지. 어떻게 널 구하냐?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은 질문 딱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딱 받아. 왜 북한한테 구하지 못합니까? 빨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여러분 기복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먼저 이웃을 북한의 굶주려 가서 구하게 돼 있어요. 저 굶주려 북한도 일본을 구해야지 중국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 귀를 들으신다는 거,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빨갱이니까 죽여주십시오. 죽여줘야 합니다. 북한 성부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자 20여 년 됐죠? 목사님 두 분이 빨개 홀딱 벗고 용달차 위에 가서 회개하라. 지금 구약시대야? 은혜 때고 구원의 날인데 완전 꼴통 목사들 두 사람 있어. 아이고야 저 사람 성경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뭐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악한 놈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거기에는 칼이 있고 그게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 식민지 상황이 있어 더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마음이 패야 된다고 그래요. 조선 지금 맞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여자는 부어처럼 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한국 사람 그런데 지금도 일본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 내 부인. 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 연민, 축복,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가만히 이러고 율법이에요. 그냥 정죄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청산했다는 거. 테테니스는 다 이뤘다는 거. 그리고 장사지는 부활했다는 거. 성령님이 오셔. 성령은 그래서 뭐 일곱 명은 뭐 강력하지만 사랑의 영이에요. 맞아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는 것을 맞아. 다 받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믿으시면 다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무덤을 만들면 안 돼요. 쓰레기장을 만들면 안 돼요.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 연민, 사랑이에요. 그건 저 여러분이 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사람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 더럽게 그냥 가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이 깨끗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 미혹한다는 악한 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담담이 것이니 그건 무엇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들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하나님 구하면 들으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뭐가 아껴서 안 주겠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다들 왜? 은혜 보좌편은 아빠 아버지인데 우리들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다.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아들이 떡을 나면 돌을 탁 주고 고기 먹고 싶다 뱀을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만 그냥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교수 들어가 있는 악한 사람들 자식은 염려 다 하고 그래요.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판검사 되라고 그래요. 못 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자식들 악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나 그거 들으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들으신 줄 압니다. 자, 너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골로새 2장 24절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 되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건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그래서 사도 된 것. 골로새 그래. 이 비밀을 만세에 만들어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 저희 안에 예수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를 영화에 전파하는 각 사람 sak관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세월을 하십니다. 완전한 세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겠다. 왜? 나도 이 일을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써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 나타나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비밀이,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실패자로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과 부족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이거 열어봐라, 저거 열어봐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놀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에 그 사람을 어긋나고 삐뚤삐뚤 거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어는 뭐라고 그러죠? 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 유머가 들었네. 기가 막힌 유머가 들은 뭐냐? 실패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한 번도 머리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근데 어긋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심지 뛰니까 삐뚤 그러니까 자기를 동생을 치료한 예수가 뭐예요? 볼 때는 실패자가 걸어온 거예요. 그 형을 위해서 선물이 한때 두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승리자는 야곱이에요. 기가 막힌 이거 본문 보세요. 저도 보고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네. 너무너무 유머스러움하고 이 정말 하나님 멋있네 그랬어요.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가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이제는 이르되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머리 숙이잖아요. 이거 겸손해 그러죠. 마귀를 한 길로 이끌고 도망가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리얼리티 실제라. 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냐 믿느냐 의지하냐 신뢰하냐 사단은 먼저 알고 있어요. 야곱이 저와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안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다. 자, 씨름이라죠? 뭡니까? 씨름 뭐라고요? 먼지와 같은 거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씨름했어요. 지난주 그랬죠? 먼지와 같이 씨름은 저 여러분 씨름은 뭐예요? 내시령하고 이런 건 뭐라고요? 먼지예요. 씨름하지 말고 주는 신약시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성령께 딱 맡기고 성 7명이 역사하세요. 근데 야곱은 씨름했어요. 내시령하고 씨름했죠? 맞붙어 싸웠고 그랬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기니까 에서를 400명의 에서를 원수를 이겼어요.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희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해. 그럼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럴 거예요. 오 지혜요 여러분. 사랑과 이기고 싶어요? 경쟁에 이기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고 여러분 이게 믿으시면 아멘. 먼저예요. 내시는 먼저 싸우는 거예요. 가벼운 입자 휘발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괴로움 주는 그런 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작은 먼지요. 그렇죠. 가루로 만들려 분쇄하다. 참 하나님 기가 막혀요. 뒤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그의 씨름하다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엉덩이뼈를 먹지 않습니다. 쭉뚝 걸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어는 뭐예요? 야곱이 실패자로 보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씨름해죠. 그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뤄 이겼고, 자, 그러니까 사람과도 겨뤄 이겼어요.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뤄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어떻게 이겨 하나님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까지는 보라 새 것이 돼.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페리스. 저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주의 생명을 왕으로 다스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를 사단의 이슈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몇 길로 도망가요. 정세고서 여돔에서 하늘 악한 여러분 신발이 때마다도 못하는 여러분 패배자. 여기서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겨루 이겼어요.
겨로 이겼는데 한번 보세요. 동태까지 겨로 이겼다. 보세요. 쌀이다, 쌀.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저기 보세요. 우세하다, 승리하다, 이기다. 근데 뭐예요?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어요. 뭐예요? 야곱한테 하나님은 왕의 뭐예요? 직분을 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로 싸웠는데, 겨로 이겼는데, 겨루고 있는데 뭐예요? 권력을 쥐다. 우세하다, 승리하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홀로 남아서 어떤 이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해, 네가 하나님과도 겨로 이겼고 사람과도 겨로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겨로 이겼어요. 뭐예요? 쌀이다. 우세하다, 승리하다, 이기다 그러죠? 왕으로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곱한테! 그래서 성경을 다시 열어봤어요. 다시 찾아봤어요. 군주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겨루 이겼다는 겁니다. 자, 쌀이다, 쌀합니다. 경쟁하다, 다투다. 적 골랑과 싸웠어요. 400명이 넘는 형과 원수들이 치러 왔지만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그게 뭐예요? 원수가 먼지처럼 보이고 겨루 이겼어요. 고집하다, 서로 권력하다, 저를. 근데 뭐예요? 바투칼, 야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겼으면 너는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왕의 직분이 딱 주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얼마 전까지 광야에서 목축을 했던 사람, 목동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딱 줘서 뭐예요? 원수가 사는 고향 들어오니까 원수가 되는 토착 세력이죠. 예전은 토착 세력인데 뭐예요? 뒷걸로 여기로 네가 막 그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왕의 직분을 딱 줘버렸어요. 왜? 하나님 만왕의 만족. 그러니까 저런 뭐예요? 은혜와 웨이스문을 선물을 넘치게 받는 죄로 한 분이 있어요. 저런 분이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요? 이겼어요. 왕이에요, 왕. 이기다 쟤도 좋다 그러죠? 뭐예요? 쌀이다. 우세하다, 승리하다, 이기다. 권력을 가져, 왕으로서 왕자로서 권력을 가져. 군대의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뭐라고요? 권력을 주고. 근데 뭐예요? 원수는 티끌로 변해요. 여러분의 문제는 티끌로 변해요. 믿으시면 아멘. 원수가 가졌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쌀아요. 곤란과 싸우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겼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정확하게 이걸 번역했어요. 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아 불리리라. 자 보세요.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봐요. 이는 네가 통치자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뤄. 야곱이 통치자래요. 얼마 전에 목동이. 그러니까 뭐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도 뭐예요? 그 에서의 400명의 군사는 티끌로 변하고 통치자가 돼요. 통치자로도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눈먼 아버지의 축복이 성취시켰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까지 누구예요?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에게 말해 내가 간과하오니 당신을 말해줘서 하니 그가 말하되 어째 내 일을 묻냐. 거기서 야곱의 이름을 축복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김잭스 버전.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영어 잘 보세요.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죠?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들어갔네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라. 이스라엘이죠. 얘는 내가 통치자로서 그러죠?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야, 좋다. 이렇게 좋은 거야. 와, 신난다. 근데 하나님의 기회를 한번 볼까요? 뭐예요, 이 말은? 한도표를 치고 쭈룩쭈룩 뭐야? 실패자로서 낙에 짙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는 저 실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왜? 찐득찐득하고 5분에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왜?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지 말고. 왕인 걸 몰랐어요, 에서는. 그 사람들, 토착 세력들은 몰랐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이 화면을 본 목사님들, 여러분은 실패자로 보이지만 여러분은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야곱의 여러분 사람들로서 여러분 실패자고 나고자로 보여요? 실패자 낙제자 잘못된 것으로 의미로 뭐예요? 뉴머지수 간절히 쭈뚝쭈뚝거리는 거 무능력자로 보이죠. 야곱의 사건의 뒷거를 지금. 왜 환도뼈를 쳤겠어요? 에서가 너를 실패자로 부르게.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어차피 전쟁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이 놀랍게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이 이기지 못한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가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어서 쭈룩쭈룩 거니까 예수가 볼 때 뭐예요? 실패자. 근데 뭐예요? 왕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너를 통치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뒷골로 여기고 통치를 지배하고 다시 통치자로 들어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 실패자로 보여요? 나고자로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안 봐요.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안 봐요. 믿으시면 아멘. 만왕의 만주를 보여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예요. 야 신난다. 신나죠? 신나요 여러분. 신나요. 네? 실패자 나간다. 잘못된 것으로 의미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맺힌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법적으로 혼란 같은 영을 들려받아 빠질지어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릴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왕으로 여러분 말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내가 통치자로서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통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간 뭐예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해버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진정으로 믿는 자녀들 세계 또 합이 놓은 통치들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신 분들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실패자고 나가 찢겨서 부채가 있고 그래요. 찔뚝찔뚝 세상 사람 와서 실패자 나가니 여러분 뭐예요? 속 사람은 뭐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들 애써서 돈 벌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갖다 쓰고 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 다시 여러분 엄마 이런 말씀인데 근데 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 야곱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속여놓은 걸 모르고 둘이 붙잡고 울고 형이 근데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세상 사람 봤을 때 여러분 잘난 척하고 이러면 정말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없는 실패자로 보지만 여러분 속은 뭐예요? 왕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영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도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러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겼어요. 항상 이거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여러분 이겼어. 내가 군주가 권력을 가진 건 내가 이겼어요. 여러분 경쟁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 정사 이어든 하늘의 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생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특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왕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살아요. 군주예요. 여러분 군주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이겼어요. 예? 니가 하나님의 사람 이겼어요. 이길 때 여러분 통치하세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보이셔야 돼요. 세상에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지만 만물의 찢기처럼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도 나는 왕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은혜의 외소물을 넘치고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잊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